자, 오늘 말씀은 신앙인들에게 자주 언급되는 선한 사마리니인의 비유를 놓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비유를 해석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울 수도 있고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언뜻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을 돕는 것이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인 것을 강조하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언어와 사고로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비유에는 수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의미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당시의 이스라엘을 가르치시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려 오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상 인간의 표현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려 노력하셨습니다. 하늘의 뜻은 넓고도 바다와 같은 의미가 있어 인간의 미숙한 이해력으로 인해 비유를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같은 말을 두고도 상대방의 이익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유일한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앙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최소한의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말씀과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고 성경의 이해를 통해 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귀한 은혜를 받기를 희망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의 비유를 읽어 나가시면서 비교적 정확한 이해가 앞설 수 있는 배경적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가 필요했는지에 대한 배경을 찾았는다면 올바른 성경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율법사와 예수님 사이의 질문과 응답에 대한 것이 배경입니다. 당연히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성경을 읽으면서 본문 전후의 문맥의 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토론으로 구별됩니다. 율법사는 첫 번째 토론으로 25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이해했느냐는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율법사는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기계적 답변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예수님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 행하지 못하는 율법사에게 28절 말씀과 같이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한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간단한 말씀이십니까? 과거나 현재나 사람들은 머리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실행하는 방법은 잘 모릅니다. 즉, 판단 능력은 현저하게 높은 판단을 하고 있지만 실행으로 바꾸는 능력은 현저히 낮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판단과 실행, 이 둘의 관계를 일치시키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인들도 말로만 믿는 신앙인이 있고 말과 신앙의 일치를 보여주는 신앙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외우는 것보다는 율법을 실천하라는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토론으로 29절에 율법사는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시며 36절에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으냐며 물어보십니다. 율법사는 37절 앞부분에서 자비를 베푼 자라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37절 후반부와 같이 그러면 내가 알고 있듯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토론에서도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토론의 결과에서도 내가 알고 있듯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은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서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신앙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하지 못하는 것과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에 예수님의 대답은 확실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배경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 배경에서 우리는 기계적 답변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는 대로, 알고 있듯이 말씀과 행위를 일치시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왜 율법사는 이러한 질문을 하였는가에 대한 직접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본문 분석이라고 합니다. 본문 분석을 통해 저자가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기록하였는지 이끌어줍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율법사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25절을 보시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만 읽으면 이 율법사는 못된 의도를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려 했다, 잘못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서입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공관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공통 관점이란 뜻입니다. 여기에 요한복음서는 제외가 됩니다. 기록, 관점, 표현, 내용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을 때 혼동이 오거나 내용이 확실하게 판단이 안 될 때는 다른 복음서를 참조하고 비교해야 합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는 관찰자 입장에서 다르게 표현해 놓았기에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5절을 잘못 이해하실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행구절인 마가복음서 12장 28절을 읽어보면 다른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시니까? 사뭇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마가는 누가와는 달리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의 사두개인과의 변론을 듣고 그들에 대한 그의 훌륭한 답변에 매우 감명을 받아서 질문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문자가 바리새인이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질문자는 서기관들 사이에 토론되던 주제에 대해 예수의 답변한 솜씨를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적대감이나 숨겨진 저의가 없이 찾아온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에 관한 613가지의 개별적인 율법들 중 이 중 365가지는 부정적이며 248가지는 긍정적인 것에 대해 끊임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 집단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율법이 구속력 있는 것으로 믿으면서 더 무거운 것과 가벼운 법령을 구분하여 생각하고 전체 율법을 단 하나의 계명으로 요약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던 집단들입니다.
이러한 논쟁의 견지에서 이 질문자는 이 모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냐 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마치 예수님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모세 오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을 반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를 비교하지 않으면 잘못된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면서 또한 본문 비유에 대한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시기에 비유의 결론적 입장을 살펴보러 36절에서 3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여기서의 중점은 누가 이웃인가와 그 이웃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가입니다. 율법사의 대답은 모범 답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사와 예수님이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답을 원하셨습니다. 모범 답안과 정답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율법사는 이 비유를 나를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사는 이웃사랑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난 자를 도와주되 강도 만난 자가 흘린 피를 내 옷에는 묻히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강도 만난 자가 옷을 다 빼앗기고 거반 주급을 당해서 도움을 주고는 싶지만 내 옷을 주거나 상처를 치료할 비용은 감당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이 상황을 너를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즉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줄 때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해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비유는 강도를 만나 옷을 빼앗기고 상처를 입은 사람을 도울 때는 그가 어느 정도 완치되어 여행을 지속할 수 있을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입니다. 신앙은 모범 답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행하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비유의 상황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도님들에게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시대적 배경, 당시의 문화, 시간, 장소, 사용된 단어의 의미 등등을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역사적인 관계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비유를 제대로 해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본문의 상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이 생각하는 이웃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일종의 원을 중심으로 이웃을 생각하였습니다. 원의 중심에 나를 놓고 그 주위에 직계가족과 친척이 있습니다. 맨 가장자리에는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교 개종자들이 위치하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민족 중심 생활 양식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웃이란 오로지 이 원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은 유대인들의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는 물론이고 대화 자체도 꺼려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더욱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닌 사람은 철저하게 배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랍비들은 이단자들, 밀고자들, 배교자들을 구렁텅이에 밀어놓고 끌어올리지 말라고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옷이 벗겨진 이 사람의 정체를 자세히 알 수 있었던 제사장과 레인들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지나간 것입니다. 다음은 강도 현장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는 약 17마일입니다. 이 길은 바위가 많고 고대로부터 강도들이 숨어 이 길을 가는 여행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미 이 도로는 피의 도로라 불릴 만큼 악명이 높았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여리고에는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추정하면 강도들을 만난 자는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의 직무를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이나 레인들은 자기 차례가 되면 예루살렘에서 8일 동안 성전 예배에 봉사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지리적 여건을 이해한다면 유대인이 같은 유대인을 이방인인지 자기 이웃인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거의 죽을 정도로 얻어맞은 사람을 모른 채 하고 지나갔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나 신음하고 있는 불쌍한 이웃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도움을 주어야 하는 이치에 있음에도 자신의 중심적 생각으로 피해갔다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마리안과 유대인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었을 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빼고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하였습니다. 10개 지파가 거주하였던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불렀지만 실제로 사마리아라는 지명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이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자들을 사마리아라고 부른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고 많은 이들은 포로로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 타국 이방인들과 결혼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방인들과 결혼이 유행처럼 번져나가면서 사마리아 안에 거주하던 북이스라엘 민족은 급기야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빼앗긴 사마리아인들에게 유대인들은 호녀라라고 부르면서 천시하게 됩니다. 다시금 시간이 흘러 먼 훗날에 바빌론에서 포로 귀환 후 유대인들은 학개와 스가랴를 중심으로 성전 재건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사마리아인들이 돕고자 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이 제의를 거절합니다. 이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입장으로 전환이 됩니다. 유월절 어느 날 밤에 일부 사마리아인들이 죽은 자의 뼈를 예루살렘 성전의 뜰에 가득 뿌림으로써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저주적 사건으로 인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감정 대립은 아주 극한으로 이르게 됩니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였건만 항상 긴장과 적대 감정으로 대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여리고라는 이치에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도 흥미롭지만 더욱이 이 강도들이 들끓었던 지역이라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제사장 정도라면 강도가 많은 지역이었다면 안전을 위해 이곳에 많은 안전대책을 세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강도가 잦은 출몰 지역에 있기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본문에서 언급된 제사장과 레위인은 급히 강도 만난 자가 도움을 청할까 자리를 피한 것으로 유추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비유의 등장인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의 등장입니다. 본문의 내용상 강도 만난 자는 거의 죽을 정도로 하였습니다.
조속히 남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생명을 잃을 수 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막 지역이라 낮에는 뜨거운 햇빛 때문에 곧 탈진할 수 있고 밤이 되면 갑작스럽게 내려가는 기온 때문에 상처투성이인 이 몸은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대표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제사만 집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도 가르치는 선생들입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과 자신이 선행을 행하는 것은 별개라는 이율 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앙인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을 아주 선한 모습으로 예수께서 등장시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충격요법을 사용하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람들은 자신들의 동족이라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도 아니고 자신들이 돼지처럼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다는 것에 어찌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철저하게 따르는 자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도 위험에 처하게 될 상황에 남을 돕는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 속박을 벗어난 자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타인 중심적 행동 원리를 신앙의 반석에 두지 않는 이상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는 자기 중심적 신앙 중심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와 우리 모두를 포함한 타인 중심적 신앙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기독교는 분명 이타적 종교입니다. 평등을 주장하는 종교입니다. 인종을 구별하지 않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자만한 자들은 실제의 모습에서는 말과 행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구박하고 천시하였던 사람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족만을 보살피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교인들끼리만 보살피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만을 보살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와 피부색이 다르더라도 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서로가 보살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님들께서도 본문의 배경과 분석 그리고 상황을 이해하셨기에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이해가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중요한 관점은 강도를 만난 자의 입장에서 전체를 살펴보자 하는 것이고 말이 앞서기보다는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비유에서의 공통점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관습과 종교관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그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알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애와 사랑이 있는 나라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중심 인물은 강도 만난 사랑과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강도에게 맞아 거의 반 죽게 된 사람, 의복도 벗겨져서 인종과 종교와 사회적인 신분까지 상실되고 마치 사물처럼 비인간화된 그 사람을 한 인격으로 간주하여 이웃이 되어진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위가 바로 유대 사회에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성취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듣는 이들로 하여금 유대 이웃과 전통 구원관을 깨트리시고 이방인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단을 할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과거의 율법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즉 현대 새로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모든 인종과 신분과 관계없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의 결단으로 역동적으로 이 땅에 퍼져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어느 한순간에 강도를 만나 생명이 위급할 수도, 가진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삶을 살면서 절대절명의 위기에 언제라도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실수이든 타인에 의해 고의된 행동이든 나의 삶이 어둠에 갇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그러한 분들을 옆에 두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 중에 누가, 성도님들의 가족 중에 누가, 직장 동료들 중에 누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아주 가느다란 나무 막대기라도 붙잡고자 합니다. 이 가느다란 나무 막대기가 자신의 삶을 지켜줄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 가느다란 막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비유들 중 하나의 비유를 놓고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는지 아주 간단하면서도 쉬운 방법들로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앞뒤의 맥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집에 가보니 성경 문구가 마치 부적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 좋은 말씀들로만 집안의 벽과 문에 더덕더덕 붙여놓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매우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과 같습니다. 단지 내가 좋은 말로만 알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사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의 요지대로 예수님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값어치 있고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은 박사급인데 말씀을 행하는 것은 유치원급이라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안이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리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신앙생활에 좋은 모범 행동을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모범 신앙 활동 하나로 제가 기도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어떤 고난이나 불행을 겪고 계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떠한 일을 놓고 계획 중에 있으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로를 위한 기도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가장 으뜸으로 보신다 믿습니다. 본인의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시되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과 지역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저와 이윤정 사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아프신 모든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심과 걱정을 가지신 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개인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처럼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함께 의지하시기를 바라며 기도의 커다란 사역자가 되시는 우리 핸더슨 한마음 구세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